읽고 또 우리 마음이 허락된다면 불교 경전인 반야심경도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 성서를 읽는 모임에서 왜 반야심경 얘기가 나오지? 그 반야심경뿐만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정신 문화의 유산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정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도그마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고, 그 기독교의 교리적인 시각으로 사물과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틀이 있어요. 틀. 그 틀 때문에 성서에 대한 그 영감론이라든지 성서 무오설, 오류가 없다. 그 외의 경전들은 뭐 불교 경전이 되었든 동양의 고전들 있잖아요. 도덕경이 되었든 아니면 사서 삼경이 되었든 혹은 기독교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도마복음이 되었든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이 교리적 시각에 의하면 아주 불경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 편견과 선입관이 우리에게 아주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유대교가 그랬고 기독교가 저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유대교의 변형된 유대교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가 그런 진단을 해요. 유대교의 아류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뭐 여러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기독교인들은 반발을 하고 불쾌하겠죠. 이런 표현이. 그런데 그 특정한 하나의 그 도그마의 틀로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을 벗어놓으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의식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우리는 의식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의식은 또 다른 무엇인가와 컨택이 이루어질 때 의식이 활성화되고 활동을 해요. 그 컨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고 고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기록해 놓은 텍스트와 우리 의식이 마주칠 때 의식이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향해서 활발하게 활성화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텍스트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특정 텍스트만 고집하고 특정 텍스트에 사로잡혀서 하나만 고집하려는 이 아주 지독한 그거 뭐 요즘 그러잖아요. 이 시류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진영의 논리로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을 한다고. 기독교라고 하는 진영에 속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이고 또 우리가 협소하고 의식이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이 특정 텍스트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심판을 해요. 너는 틀렸다. 불교 경전 반야신경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반야신경을 읽어? 그 불경스러운 것을. 그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충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신과 때문에 그래요. 그 신이 어떤 신이기 때문에? 용이어서 그래요. 용이어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있는 용이어서 그렇습니다. 성서는 그런다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때 독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각종 텍스트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뭐겠어요? 말. 그건 우리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됐든 훌륭한 그 시대의 지혜가가 이르는 말이 됐든 우리 부모님이 내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됐든 그게 뭐예요? 전부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요? 텍스트거든.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텍스트들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이게 성서요, 반야신경이요, 각종 인문학적인 텍스트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다고요? 해를 입지 않습니다. 어떤 텍스트를 읽어도. 왜? 텍스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얘기가 길어지고 격길로 갈 수 있는데 텍스트가 이게 묘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시각에서 텍스트를 대해요. 그러다가 텍스트에 의해서 그 텍스트가 나의 시각을 뭐해요? 교정해줘요. 교정된 시각으로 또다시 텍스트를 대해요. 이게 옛사람과 내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선 누가 주인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요. 나의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교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텍스트를 읽어요. 읽다가 옛사람들이 말한 바 그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나의 교리적인 시각이 뭐가 되겠어요? 수정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의 의식이 작동한다고, 활성화된다고. 그거는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와 내가 만나잖아요. 텍스트와 내가 만난다고. 텍스트와 내가 만난다고. 어머니의 잔소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의식에서 받아들이는 게 있고 또 뭐 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약이 되고 아주 보호감이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흘려들어야 할 잔소리로 듣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텍스트가 우리에게 펼쳐져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끊임없이 뭐 하지? 대화하지. 그래서 하나의 텍스트에 매몰되면 정파적이 되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일 놈이 돼. 다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은 이단이 돼. 근데 진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어느 진영인가는 있지요. 그 진영에 서 있다 할지라도, 부득불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호남 사람이고 나는 영남 사람이고 저는 충청도예요. 영호남 그 중간에 있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부득불 처해 있는 컨텍스트, 자기 정황이라고. 진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고 있어요? 서 있어요. 그 충청도 기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눈치 보면서, 왜? 충청도는 양 진영에 끼어서 살아남으려니까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속성이 충청도 기질에 많이 배어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라고. 한반도의 여러 지형과 지정학적인 위치,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운영하는 주도권을 영남 사람이 잡느냐, 호남 사람이 잡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형성됐겠어요?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그게 우리한테, 그 충청도의 기질이 형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기질이 우리한테 편견과 진영으로 나도 모르게 어느 진영에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서 있지요. 이거 부득불 서 있다고. 봐요.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우리는 어느 진영에 속해 있어요? 조선민족의 진영에 속해서 해석을 하지.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깨달음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해도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못 벗어나? 자기가 속해 있는 진영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한일 문제가 대두되면 우리는 다 애국자가 되잖아요. 기독교인이든 뭐 불교 경전을 가지고 깨달음을, 성서를 가지고 깨달음이 깊이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한일 어떤 분쟁의 소용돌이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민족의 진영에 서서 해석을 한다고, 사태를.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진영에 서서 세계를 이해하고 사태를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한다고. 거기 각종 수많은 논리가 동원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부득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왜 얘기가 이렇게 반야신경 때문에 얘기가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요한 1서 읽다 보면 6절, 7절 이쪽 하다 보면 우리가 텍스트를 읽어볼까요? 1장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인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게 기독교의 도구마에 의하면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가슴을 쥐어뜯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매일 날마다 모여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 8절로 기독교인들을 바보 병신 만드는데 다 전부 쓰여지고 있어요. 이게 하말티아라는 게 우리
예전에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아실 거예요. 관역을 뭐예요? 잘못 맞췄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아이고 오늘 또 아무에게 잘못했습니다. 성질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성질을 내시오. 내가 죄인이요. 이 자기를 그런 죄인 만드는데 이 말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조금 전에 우리는 부득불 어떤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진영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진영에 속해 서서 사물을 사태를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다? 한계에 노출되어 있음을 그것을 뭐 하지 않으면 확연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실존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진영인가 속한 그런 한계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음을 뭐 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이게 하말티아를 이게 이래요. 순간 우리는 성서에는 두 진영을 말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비유컨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성서에서 말하는 두 진영은 하나는 율법의 진영에 있다고. 율법의 진영에 항상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의 시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율법의 진영에 속해 있다고. 또 하나는 생명의 진영에 속해 있어요. 율법. 이게 성서에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개의 나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컨셉이라고. 선악 나무의 진영에 속해 있음을 아무리 생명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더라도 순식간에 어디로 가요? 우리는 옳으니 그르니로 가요. 맞니 틀리니 선하냐 악하냐로 순식간에 간다고. 관역이 비껴가 있다고. 내가 특정 진영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아니 또 뭐 한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명의 세계를 말하다가 어느 순간 어디로 가요? 오늘 누구를 미워했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가슴을 죄인 만드는 쥐어뜯으라는 용어가 아니라고. 우리는 어느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대.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순간 어둠으로 간다고. 어둠이라는 게 또 뭘까? 이게 지금 요한 일서 중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 어둠이 어디? 이게 얘기한 어디? 자기가 속해 있고 머물러 있는 진영이 어둠이에요. 진영. 우리는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특정 진영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그런 한계에 있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전통적으로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그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전술이었고 그것을 내가 수용했고 받아들였고 그 세계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어느덧 머무르고 있거든. 진영 논리가 어둠의 논리예요. 어느 진영에? 율법의 진영이 우리 있다고. 율법에 속해 있다고. 순식간에. 그런 우리들의 속성을 뭐 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의 실존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래요. 나는 빛에 속해 있다. 우리 그 고백을 하지요. 근데 어느 순간 끊임없이 이게 저게 있어요. 용수철 있잖아요. 용수철이 어때요? 꽉 눌러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팍 누르는 이 관성의 법칙이 있죠. 사실은 이 용수철이 압축됐다 풀렸다 압축됐다 풀렸다 하면서 모든 사물은
의식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칙칙폭포, 칙칙폭포 하면서 전기기관차가 어떻게 해요? 움직이죠. 빛과 어둠을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뭐 하지 않으면, 이것을 그런 우리 실존에 대한 자각이 있지 않냐면 우리를 뭐 하는 거다? 스스로 속이는 자래요. 사실 그런 의미거든. 우리가 저가 8절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울고 짜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무엇을 아하, 나의 실존이 지독하게 이 진영에, 기독교의 진영에 속해 있어가지고 뭐해요? 불경 반야신경을 읽으면 큰일 난다더라 라고 하는 의식에 우리의 뭐가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뭐하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그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찌들려 있어요. 여러분 왜 반야신경을 자꾸 얘기하지? 여러분요 이래요. 우리가 히브리서 대전 모임에서 읽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 장자들의 총회라고 할 때 이게 장자는요 어떤 장자냐면 애굽의 장자가 아니에요. 애굽의 장자는 초태생이고 먼저 난 자고 크고자 하는 거고 하는 자고, 그건 에서이고, 에서가 애굽의 장자라고. 큰 자의식, 나는 자유자다, 내가 큰 자다, 이 세상에서 내가 뭐 했다, 축복받았다, 내가 앞선 자다,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의식 있잖아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게 애굽의 장자라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장자는 그런 장자가 아닙니다. 뭐가 장자가 돼요? 누가 장자가 돼요? 에서와 야곱이 뭐 뒤바뀌죠? 둘째가 장자가 된다고. 이건 누가복음에서도 맏아들과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누가 가락지를 끼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줘요. 그 누가복음의 맏아들이 장자 자리를 뭐 박탈당하고 둘째를 끼어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장자는 이 작은 자, 아파르가 된 자, 큰 자 의식이 떠난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율법으로 나는 뭐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하는 이 장자 의식이 어떻게 해요? 거세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장자거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의식에 찌들려 있느냐 하면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구원받았고 저희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게 애굽의 장자의식이에요. 이 선민의식이. 그 애굽의 장자의식, 선민의식이 야곱을 깔아뭉기고 야곱을 조롱하고 야곱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고. 선민의식이 타인을 살해하고 죽여요. 근데 그 큰 자의식, 찬란의식, 내가 제일 찰나가 하는 의식 있잖아요. 이 의식이 어느 때가 되면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 내가 제일 찰나가의 의식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어버리면 둘째가 장자가 돼요. 작은 자의 생명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거 성서 어디를 봐도 그 문양이 다 나와 있어요. 가인이 광야로 쫓겨나가요. 셋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된다고. 셋이 장자가 된다고.
장자가 장자가 아니요 차자가 장자로 뒤바뀌는 놀라운 일이 장자들이 총회거든. 장자들이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 보여요. 우리가 저기 스웨덴버그에 의하면 깊은 임사체험 환상을 봤더니 아무개는 천국에 와 있고 아무개는 천국에 있을 줄 알았더니 지옥에 가 있더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총회가 아니랍니다. 장자들의 총회 자리가 어디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좌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장자들의 총회 자리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의 좌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 그러니까 큰 자 의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 보면 무엇은 옳고 무엇은 틀리고 기독교 경전은 옳고 도마복음은 틀리고 이런 것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요. 옳고 그름의 세계로 보지도 않는다고. 불교 경전인 반야신경은 이게 사탄의 서신서고 아니 사탄의 책이고 라고 하는 의식이 떠나가요. 무엇으로 보면 작은 자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면 그 모든 텍스트를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그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큰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통해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장자들이 총회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총회 참가 불가능. 노자도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를 깨닫고 여기서 큰 자가 되리라 라는 의식으로 도덕경을 읽는 이들은 장자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두 번째의 시각으로 진영을 넘어서서 보는 그 마음의 자리에는 야곱의 형제들이 다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총회의 자리에는 부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큰 자의 부처님이 아니라고 새롭게 해석된 부처지. 내 가슴에서. 그러니까 장자들이 총회 자리는 어디라고요? 내 안에서입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자리에서. 그 어떤 것도 배척하거나 배제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누가 와서 있어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텍스트와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봐요. 지금 요한일서 1장 4절을 읽어볼게요.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라포 내가 쓰다예요. 그라포맨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요한일서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것을 내가 쓰면 이게 텍스트예요. 요한일서로 기록되어서 텍스트로 남아있죠. 우리가 전에 오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것을 왜 쓴다고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래요. 우리의 기쁨이 불애로 하게 하려 함이라. 옛사람들이 텍스트를 남길 때는 그런 마음으로 남겼구나. 텍스트를 남길 때는 그런 마음으로 남겨놓구나. 저도 여기 봐요.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 도마복음, 성서와 예수의 믿음, 카발라와 생명나무, 그 외에 이제 배교자가 본 이단 예수, 노자의 도, 성경의 도 이런 책들을 여기다 펼쳐놨는데
이거 쓸 때는요, 아하,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왜 충만해져요? 도서는요, 두 종류의 도서가 있답니다. 나는 이런 것도 알아 해서 그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무엇을 증명하려고, 큰 자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소멸돼요.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 장자의식은 전승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실존이 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 살다가 이 세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고 이것을 베어버린 다음에 너의 존재, 나의 존재가 비로소 알레데이아 드러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기록함으로 나의 존재가 드러나고 너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요, 이거 참 성서는 우리 앞서 영암에서 그 영상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요, 처음에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두 번의 안수를 거쳐서 보게 돼 있어요. 처음 보는 것은, 처음 듣는 것은, 처음 만지는 것은 소경이 더듬는 것이고 귀머거리가 듣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보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봐요? 두 번의 안수를 거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수는 그러니까 소리로 들려주던, 그리고 이 텍스트도 첫 번째 읽을 때의 텍스트와 두 번째 읽을 때의 텍스트가 달라요. 첫 번째 텍스트를 대할 때는 누구나 그 텍스트를 통해서 무엇이 되려고 해요? 큰 자가 되려고 읽어요. 타인의 말도 텍스트라고. 소리를 듣되 그 소리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깨달은 자, 큰 자가 되려고 들어요. 이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때예요. 그래서 들려주느니, 읽혀주느니 그들이 떠나버린다는 얘기는 그 들려주던 그가 내가 그 소리라도 들어야 내 정신이 기갈이 멈추고 뭔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터인데 해서 끊임없이 멘토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들을 때는 듣는 것이 아니라고. 그 첫 번째 안수예요, 그게. 그게 첫 번째 안수라고. 저는 지금 안수를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안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임의 형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건 첫 번째 안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을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고 일깨우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한다고. 안수라는 것은 머리에 하잖아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현상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깨어나도록 하고 뭔가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요? 소리를 통해서 푸시하고 있잖아요. 그 진영의 자리에서 뭐 해라? 머물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이 내 이해와 선입관과 편견이 나의 감옥이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여러분 앞에서 하잖아요. 이거는 첫 번째 안수예요. 두 번째 안수가 아니라고. 두 번째 안수는 어느 때 이루어져요?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여러분의 삶에서 죽어버려야 돼요. 네가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네 말 때문에가 아니야.
내 안에서 내가 다시 들어야 돼요. 그 예수의 십자가가 그 사건이라고. 예수의 십자가가 두 번째 안수라고. 그 예수의 십자가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은요, 바로 눈이 뜨는 게 아니에요. 7.7절 49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49일을 죽은 예수를 어디 가서 찾아요? 무덤에 가서 찾는다고. 죽은 예수를 찾아서 그 예수가 뭐 해야? 구름 타고 떠나가야. 구름 타고 오는 예수를 맞이한다고요. 이 다음에 맞이하는 게 아니라고. 그때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구름과 함께 허다한 증인들, 이게 뭐라고요?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장자들이 총회입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은 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문화유산으로 텍스트를 남겨놓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합니다. 기독교인의 진영 논리에 의하면 석가는 지옥 갔을 텐데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지. 그가 남긴 어록 텍스트가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식으로 지금 기독교의 진영에 서 있으면 그 의식으로 그 텍스트를 대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안에서 십자가의 피 흘림과 예수가 그들에게 어떻게 그 피 흘림의 사건이 반야신경에 녹아들어 있는지를 이 기독교의 언어로 읽어내면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피 흘림이 반야신경에 이렇게 철철철철 흐르는 생명의 서체기로구나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요. 왜? 그도 허다한 증인 가운데 하나로 내가 대할 수 있다고. 이건 첫 번째 큰 자의 의식으로는 안 보여요. 안 읽혀집니다. 절대로 안 읽혀집니다. 안이비설신의 앞에 뭐가 붙느냐, 무라는 말을 붙여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뭐겠어요. 내가 본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내가 듣는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무슨, 내가 듣는다고 하나 그게 아니다. 그거 원인 무효야. 내가 의식하고 있는 그 의식 이게 뭐지?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십계명을 읽은 다음에 반야신경을 읽어야 되는 것을 지금 인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인트로.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시간이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마음과 가슴 속에서는 걸릴 것이 없습니다. 독이 아닙니다.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져 봐보세요. 그 쓴 물이 무슨 물이 돼요? 탄물이 되는 원리가 있어요. 쓴 물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자는데 겁나죠? 봐요. 이거를 기록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할 때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쓰고 있어요. 뭔가를 쓰고 있잖아요. 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다가 사람들은 다 써. 머리에, 이게 돌비에다 기록한다고. 서판은 두 개의 서판이 있어요. 이 종이 서판은 서판이 아니에요. 종이는 모사하는 것이지. 돌비에 있는 것을 종이에 옮겨 적느냐, 아니면 신비에 있는 것을 종이에 옮겨 적느냐잖아요.
돌비에 기록되었어도 이것을 무엇으로 다시 읽어내면? 신비의 기록으로 다시 읽어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잖아요. 너희는 돌비의 기억과 지식으로 이 돌비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뭐하고 있거나? 읽고 있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건 뭐예요? 그것을 다시 읽어낸다고요. 다시 해석한다고. 그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장자들이 총회에서 작은 자의 눈으로, 생명의 눈으로. 자, 여기서 뚜렷하게 구분되잖아요. 하말티아가 뭔지, 머리에 기록하려고, 머리에 쓰려고 하는 것. 오늘날도요, 원어 성경 가지고, 우리도 지금 원어 성경 텍스트를 펼쳐놓고, 원어 성경 가지고 전부 돌비에 기록하려고 하고, 돌비에 있는 것을 캐내려고 한다고. 지금, 비록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면 양피 가죽에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에 기록하고 파피루스에 혹은 양피지에다가 기록하려고 하는 이 기록이 어디에다가? 2000년 후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싶은 얘기 아니겠어요? 왜?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2000년 전의 요한의 텍스트와 우리가 소통하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해요, 지금? 각자 나 자신이 됨됨이 나의 존재를 이 텍스트와 소통하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고요. 천국 가려고요. 다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그 천국이 킹덤 오브 헤븐 혹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과 혹은 헤븐으로 비유하고 있는 킹덤 오브 헤븐이 그 우라노스가 무엇을 서술하는,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옛사람들의 용어인지를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저 메타버스 환상의 세계, 아니 저기 뭐 지구 행성만 행성이냐,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계가 있고 그 어느 곳에 공간적인 천국이 있대요. 그곳을 가면 파라다이스래요. 예수 믿으면 다 그곳에 갈 수 있대요. 그렇게 킹덤 오브 헤븐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한다고.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여기서의 천국에 대해서는 다 유보시키고 있어. 다 속임수입니다. 다 속는 거라고. (5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면 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신비에다가 쓰려고 양피지에다도 기록하고 이런 종이에다도 기록하는 거예요. 이 텍스트에 누가 있겠어요? 이 텍스트에 카발라와 생명나무, 이 텍스트에 누가 있겠어요? 제가 있어요.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저의 이야기가 있다고. 누군가의 신비에 기록되기를 원하는 저의 존재가 있고 마음이 있다고요. 그거를 이걸 왜 해요? 왜 쓰냐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코이노이아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코이노이아 얘기가 이제 5절 나올 거예요. 5절, 6절 나올 거예요. 봐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요. 카이 에스틴 아우테 헤 앙겔리아 엔 아케 코아멘 아프아우투 그래요.
up, out. 여기서 이제 그에게서 우리가 듣는다.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카이 아낭겔로멘 휴민 너희에게 전한다. 호티이아를 하나님은 빛이시다. 스코티아 어둠이 그에게는 우크레스틴 우데미아 조금도 없다. 그래서 그에게서 듣는데요. 그때 그에게서는 누구예요? 여기 이제 up, out 해서 from 혹은 of him이라고. 잠깐만요. he지, he의 목적어지. 그래서 그에게 듣는다고 할 때 이 그는 물론 요한이 예수에게 들었었죠. 산상수훈도 듣고 다락방 강화도 듣고 거리에서 여행을 하면서 들은 말씀이 수없이 많지. 들었던 말씀이 들어도 그때는 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듣는다고. 나중에 듣죠.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듣는다고. 다락방 이후의 삶 가운데서 다시 듣는다고. 누구에게서 들어요? 그에게서 들어요. 들었던 그것을 다시 들어요. 그에게서 듣는다고. 그러면 이 그는 누구야?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리라. 처소가 예비된 처소에 다시 오신 그라고. 이 그는 지성소의 데오스요. 또 한편으로는 누구예요? 예수스예요. 예수스. 예수라고, 예수. 예수요, 데오스라고. 그러면 이때 예수는 뭐고 데오스는 뭘까? 이때의 예수는 피오스라고, 아들이라고. 데오스는 뭐고, 예수스는 뭐고, 아버지는 뭐고, 아들은 뭐고, 그는 누구? 그에게서 듣고 할 때 이 그는 누구일까? 이게 언어로 말하려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 이 그는 처소가 예비된 그곳에 다시 오신 그예요. 그 어디에? 지성소의 빛이 비로소 비추기 시작한 그라고. 그래서 그는 예수스요. 그는 어디에 비로소 드러나요? 무엇을 들춰내요? 우리 안의 마음 지극한 곳에 있는 신성성 데오스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요 예수스를 지시대명사 시로 표현한다고. 이 시는 누구예요? 시가 아이예요. 우리가 서술을 하려면 시로 서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로 서술할 수밖에 없다고. 그로부터 듣는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듣지요. 듣는데 그로부터 듣느냐? 진영에 속한 소리를 듣느냐? 이해되셔요? 진영에 속한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는 어느 진영에 속해 있어요? 우리 집단 무의식이 조상적부터 우리에게 주입되어져 있는 그라고. 이것도 타자예요. 그렇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리고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종교가 우리에게 들려준 소리를 다시 끊임없이 듣는다고. 그도 그야. 그도 시야. 이것도 타자야. 타자인 그예요. 이건 뭐예요? 선입관과 편겨지고 그 시대의 민중들이 요구하는 바예요.
여기에서 들을 거냐? 어디에서 듣는다? 이것을 베어내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이것을 베어내고 어디에서 들어요? 내 깊은 곳에. 이거는 어디를 점령하고 있어요? 이 그는 내 무의식을 점령하고 있어요. 내 무의식에 들어차 있다고 진영 논리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우리를 배후 조정한다고요. 우리 의식을. 이걸 뭐하고? 배어나고 그로부터 들어야 돼. 이도시요 이도시라고. 근데 여기서부터 들을 거냐? 아니면 이것을 배어내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인 지성소의 없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듣느냐의 문제라고요. 이렇게 이게 아포 아우투예요. 여기 나오는 요거 어디야? 아포 아우투. (1장 5절) 요거 아포 아우토스 여기에 있네. 아케코 하면 아파우트 아케코 하면 아우트. 잘 안 보이죠? 요거 아케코 하면 아파우트. 우리가 그로부터 듣고 이때의 그는 집단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진영, 자기 진영의 소리. 이건 우리에게 타자가 이미 들어와서 또아리 틀고 있는 귀신이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는 귀신이에요. 그로부터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베어낸 예수스요, 데오스요, 피오스인 내 안의 또 다른 나로부터 듣는 겁니다. 그래서 C는 곧 I요. 그래서 I am C라고 우리는 막 내가 크다. I am C. 내가 크다. 어떤 이 그가 아니고 이 그. 똑같은 지시 대명사여도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로부터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앙겔로스 천사가 이걸 전하는 게 천사예요. 왜? 이때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호데우스 포스 에스틴 혹은 호데우스 에스틴 포스 이렇게 해도 되고 어순이야 뭐 호데우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스코티아 앤 아우토 그 안에는 우크에스틴 우데미아 뭐 전혀 뭐가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그런데 이거 시간 많이 지나갔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만 요것만 하고요.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호, 네오스, 포스, 에스틴 그러잖아요. 이건 비동사고 이건 보어예요. 하나님은 포스, 빛이시다. 어둠이 그 하나님 엔 아우토 하나님 안에 이 데오스 안에 우크 에스틴 없다. 우데미아 조금도 전혀 없다. 근데 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호데오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할 때 이 빛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자신됨을 드러내주는 야 너는 그건
참된 너가 아니야. 본질의 내가 아니야. 내 무의식이 또아리 틀고 있는 건 너와 상관이 없이 단군 조선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에게 주입되어 온 집단 무의식이 이 사회가 내 안에 내 무의식을 점령해서 이런 나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나를 그 큰 자가 되려고 하는 큰 자의 정체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요런 나 있죠. 요건 타자가 원하는 나예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 나예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시대가 내게 욕망하는 것을 내가 뭐해요? 욕망하고 있어요. 그 큰 자의 정체성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 나는 뭐다? 요게 내가 아닌 나잖아. 그래서 요게 뭐라고요? 나를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스코티아 이게 어둠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들춰내고 비로소 나의 나를 드러내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 타자의 모든 무의식에 또아래 들고 있는 그것을 베어낸 자리에 없이 계신 하나님의 자리가 무엇을 드러낸다고? 이게 야곱이에요. 둘째예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의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때 빛이라고 할 때는 저 태양빛 물리적인 빛 무슨 원자의 빛 전자의 빛 그런 게 아니고 존재를 존재로 드러내는 빛이라고요. 그런데 봐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빛을 향해서도 있고 또 어디를 향해 서 있어요? 아니 이거는 이 스코티의 어둠에 우리가 머물